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매주 뵙는 분들도 환영하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 격하게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또 이 동남아시아에 와 있는 듯 싶을 정도로 덥고 꿉꿉한 날씨 때문에 많이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약 2달 사이에 여러분 안전 안내 문자 많이 받으셨죠? 예, 매일 오는 거 있잖아요. 안전 안내 문자. 제가 한번 세봤어요. 얼마나 왔는지. 2달 동안에 얼마나 왔는지 세봤더니 한 180건 정도가 왔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놀랍죠, 그죠? 여러분 상상도 180건 정도가 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름 끝자락 잘 보내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쓴 책인데 2010년 가을에 독일에서 독일어로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리고 2012년 3월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는데 2024년 4월 10년 만에 62쇄를 찍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62쇄를 찍었어요. 누적 판매 부수가 17만 부나 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제목 자체가 현대인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현대인들에게 피로사회, 이 제목 자체가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내용이 철학자가 쓴 책이라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책은 아니었지만 내용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공감이 되는 어떤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항생제의 발명과 함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시대는 끝났다고 해요. 실제로 코로나19가 팬데믹을 이루며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 같았는데 이제는 독감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이 시대는 신경증적 질병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잘 모르는 개념들인데 소진증후군 등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라고 그래요. 신경증적 질병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그 원인을 뭐는 해서는 안 된다, 뭐는 해야 된다는 부정성 과잉의 규율 사회에서 할 수 있다는 긍정성 과잉의 성과 사회로의 전환해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성과 사회는 자신을 스스로 소진하게 만든다. 성과 사회는 소수의 성공자와 다수의 낙오자를 만든다. 성과를 향한 압박이 탈진과 우울증을 초래한다. 성과 사회는 극단적 피로와 탈진 상태를 야기한다. 그래서 성과 사회는 피로 사회다. 또는 성과 사회는 우울 사회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책입니다. 한 시대를 한 개념으로 정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현 시대의 문제의 핵심을 잘 짚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 사회는 성취와 성공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피로하고 성공한 자는 탈진으로 피로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패배감으로 피로하고 모두가 피로하고 우울하고 예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의 노동시간은 주 98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한 거예요. 6일로 나누면 하루에 16시간 30분을 일한 거고요. 7일로 나누면 하루에 14시간씩을 일한 거예요. 정말 죽기 살기로 뭐 한 거예요? 일한 거죠. 그래서 국가 재건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노동시간이 점차 단축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주당 50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 법정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이고 최대 52시간 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반대로 소득은 말이죠. 소득은 1960년에 1인당 GDP는 158달러였습니다. 근데 2022년에 32,142달러입니다. 200배 넘게 소득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수치상으로 볼 때 1960년도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감은 반으로 줄어야 돼요. 왜? 노동시간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반대로 즐겁고 행복한 이 행복지수는요, 그때보다 200배 늘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득이 200배로 늘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반으로 덜 필요하고 200배 즐겁고 그러십니까? 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따르면 피로를 주 증상으로 동네 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전체 환자의 24%라고 그래요. 4명 중에 1명은 뭐해서 병원을 가는 거예요? 피로하다고. 왠지 모르게 막 피로해서 못 살겠다고 4명 중에 1명은 피로를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고 있는 것이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뉴스에서 보니까 우울증으로 군 현역 복무를 면제받는 비율이 10년 동안 10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으로 군대 현역 안 가는 비율이 10배를 늘었는데 젊은이들도 우울증에 뭐예요? 노출되어 있다, 빠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 1인당 GDP가 3만 철도한다고 하면 다 그만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32,142달러인데 1,300원 계산해 보니까 4,178만 8,500원이더라고요. 1인당 4,1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돼요. 2인이면 8,300만 원 정도 벌어야 되고요. 3인 가족이면 1억 2천 정도는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돈을 벌려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저 이 돈을 벌려면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벌려면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을 빼고는 혼자 벌어서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혼자 벌어서는 불가능해요. 2인 가족 혼자 벌어서 8천만 원 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합니까?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같이 벌어야 되니까 같이 살림도 해야 되고 같이 애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 생활하는 것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한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결혼해도 뭐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애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 1960년대는 힘든 시기였어요. 사는 게 뭐하고요? 힘든 시기였고요. 지금은 한병철 교수의 말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피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울하고, 그래서 피로한 사회이고 또 뭐예요? 우울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로 사회에서 어떻게 덜 피로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우울 사회에서 어떻게 강박증, 우울증, 패배감을 털어내고 조금 더 평온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뭐 명쾌한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답,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어떤 힌트,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 이미지 보면 어떻게 보여요? 되게 뭐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으로 보이죠? 칼 들고 있는 이미지. 엘리야는요,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이 두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주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야는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너진 대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제단과 흙과 돌덩이와 그냥 싹 태워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멀쩡한 하늘에 뭐가 떠올라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3년 6개월 메마른 땅을 완전하게 해갈시키는 기적도 이루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아주 능력의 기적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행한 일들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엘리야의 모습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한번 말씀을 따라 여행을 해보면,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아주 그냥 막 용기를 내서 가서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놓고요, 그냥 꽁무니 빠지게 도망을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릿 시내까지 꽁무니 빠지게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릿이라는 단어는 분리 단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지역과 완전히 단절된 오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 오지로 들어가서 뭐 한 거예요? 꽁꽁 숨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갔어요. 여기 시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시돈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서 과부의 집에 숨은 거예요. 아합이 온 나라를 뒤져도 찾지 못할 정도로 3년 6개월 동안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후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가 다시 아합을 찾았어요. 영적 대결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요. 그리고 메마른 땅에 뭐도 내려요? 비도 내렸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말을 전해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어떻게 해요? 꽁무니 빠지게 도망을 쳤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르엘에서 남왕국 유다 남쪽 경계선인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마음이 안 놓였던지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조카오니 내 생명을 뭐 해달라고요?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말씀은 가서 선포해요. 근데 겁나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는 반복되는 이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한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한 뭐예요? 보통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통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 큰 일을 맡으면 부담스럽습니다. 보통 사람이 악하고 센 사람을 만나면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뭐합니까? 피로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만하고 싶다? 차라리 뭐 하고 싶다고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즉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런 상태인 거죠.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아합과 이세벨 같은 악인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너무 뭐한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도망가고 숨고 무슨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지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정도로 극도로 피곤하고 우울한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을 해요. 기력을 회복하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힘입었는지,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회복하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는지 본문의 중심으로 몇 가지 힌트를 찾아보려고 해요.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답도 아닐 수도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힌트를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도망이에요.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뭐 했어요? 도망했어요. 아합을 피해서 도망가고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고 도망갔어요. 사실 도망을 가지 않았어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국경을 넘어서 유다의 남쪽 경계 브엘세바를 지나 유다 광야까지 멀리 도망을 갔어요. 도망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매일 도망만 다니겠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지만 어떤 때는 도망이 꽤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면 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항을 가야 하고요. 소나기가 내리면 처마 밑으로 달려가서 비가 조금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폭염의 때는 시원한 물과 계곡을 찾아 휴가를 떠나듯이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 피하여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요, 위대한 인물들은 싸움만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도망도 잘 갔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도망의 달인입니다.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고 삼촌과 그 형제들을 피해서 고향으로 도망오고 가나안 세겜 사람들 피해가지고 또 어디로요? 베델로 도망가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또 뭐예요? 도망가고. 보니까 야곱은요, 참 도망의 달인이었더라고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혈기에 사람 죽여놓고 어디로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꼭꼭 숨어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또 어때요?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10년 넘게 도망가서 숨어 살지 않았습니까? 36개 주량량이 제일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어느 날 밤 늦게 길을 가는데 좀 껄렁껄렁한 애들 서너 명, 대여섯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몇 시야? 그러더라고요. 반말로. 지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저도 가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반말로 몇 시야? 그랬더니 이제 반말했다고 지들은 해놓고 내가 했다고 이제 너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미쳤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두들겨 맞게 36개 주량량을 쳤죠. 여러분, 이럴 때는 도망가는 게 뭐예요? 상책인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 4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들에게서는 무조건 뭐하라는 얘기예요? 도망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괜히 얼쩡거리다가 그냥 칼 맞고 침 맞고 이러지 말고 악인들에게서는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피해 있는 동안 험악한 분위기가 잠재워질 수도 있고요.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피하는 것, 예를 들면 죽음을 선택할 수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지는 아니에요. 최선의 선택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면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면 친정으로 도망갈 수는 있지만 이게 한두 번 방법은 되긴 하지만 싸울 때마다 도망가면 안 돼요. 그리고 가서 아주 안아버리면 뭐예요? 안 되는 거죠. 그냥 한 번쯤은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일단 뭐 했다고요? 이세벨을 피해서 유대 광야까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광야라는 단어인데요. 광야.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그죠? 유대 광야에 와 있습니다. 일부러 왔는지 어쩌다 보니까 왔는지 사진 보이죠? 저 유대 광야입니다. 저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이제 광야 여행을 해요. 가는데 40일, 오는데 40일. 그러니까 최장 한 80일은 기본이고요. 한 100일 정도를 광야 여행을 한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편히 쉴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홀로 왔으니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는 정말 외롭고 적적한 곳인데요. 근데 참 놀라웠게도 엘리야가 회복된 것은 그 광야에서입니다. 엘리야가 그 극도의 피로함과 그 우울함을 다 회복하고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광야에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 광야 여행하는 80일 혹은 100일간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뭘 했어요? 걸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매일같이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발길 그냥 매일같이 걸었습니다. 왕복 600km 정도를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어요? 생각하겠죠. 생각하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죠?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리고 호렙산에서 결정적으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이 광야 여행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할 일이 없으니까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죠? 일단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만나지 않은 게 아니라 만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하고 다니면 미친 사람이지 뭐, 그죠? 그냥 세 가지를 안 했어요. 일 안 하고, 만남 안 하고, 그리고 뭐예요? 말도 안 하고. 근데 그런 동안에 이게 자연스럽게 된 일인데, 그러는 동안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일 좀 내려놓고 만남도 좀 내려놓고 홀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하면 소득이 생기고 보람도 있지만 쉼 없는 일은 몸을 망칩니다. 사람을 만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피곤도 하고 상처도 받고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주고받은 말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잠을 못 자는 일도 생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만의 광야의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다 멈추고 자신만의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이죠. 어떤 분이 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 경비를 정리해서 올려놨는데요. 둘이서 46일 동안 1,300만 원 쓰고 왔대요. 둘이서 46일 동안 1,300만 원 썼대요. 우리에게 그럴 시간도 그럴 돈도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좀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사람들 만나는 거 조금 내려놓고 만나서 매일 얘기하는 것도 좀 내려놓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자신만의 무슨 시간이요? 광야 여행하는 시간이 있으면 분명 우리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동굴로 들어가지는 많고요. 잠시. 세 번째는요,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엘리야는 유대 광야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로뎀나무는 보이시죠? 저런 나무예요. 콩과의 식물로 사막의 메마른 골짜기나 하천의 바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입니다. 흰색 꽃이나 연보라색 꽃을 피우는데 대개는 1 내지 2m 크기로 자라요. 잔가지가 많이 있어서 바람과 햇빛을 잘 막아주고 광야길에 지친 나그네들에게 훌륭한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저기인데요. 저 로뎀나무의 그늘에 앉아서 엘리야가 한 말이 있어요. 주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그랬어요. 여호와여 뭐하오니? 넉넉하오니 그랬어요.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엘리야의 이 고백,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의 감사의 고백은 아니에요. 예, 넉넉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의 포기 선언이에요. 하나님 이제 그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나 선지자 노릇도 그만하고 싶고 나 사는 것도 이만하면 됐으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뭐예요? 포기 선언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또 여러분, 표현 그대로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에 로뎀나무 한 그루면 넉넉한가요? 안 한가요? 사진 보셨잖아요. 그 광야에, 너른 광야에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에 그 로뎀나무 한 그루의 그늘이면 넉넉해요? 안 해요? 넉넉하잖아요. 물론 숲이면 더 좋고 시내가 있으면 더 좋고 별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로뎀나무 한 그루만으로도 그 나무가 주는 그늘로도 한 몸 쉬기에는 넉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쉴 수가 없습니다. 못 쉽니다. 부족하니까 채워야 되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탈진하고 쓰러지고 나서야 강제적으로 쉬게 됩니다. 거기가 어딘 줄 아시죠? 그저 병원에 가서 이참에 쉬세요 그러는 거거든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쉴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쉴 수가 있고, 그래서 약간의 피로함을 속히 극복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 그랬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거, 이거면 됐다. 이만하면 감사하다.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얘기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자만하지 않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누구 힘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좀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어요. 멈춰야 쉴 수 있어요. 쉬어야 뭐 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족하기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넉넉하다.
그 생각해요. 모든 것 같은 그냥. 제 60년 살았는데요. 60년 살면 넉넉한 거 아닌가요? 생명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60년 살면 잘 살았다고 잔치했잖아요. 요즘 하도 오래 살아서 60은 애 같아 보이긴 하지만은요. 그래도 한갑을 지냈으면 감사한 거죠. 그냥 내 생명도 우리 어르신들 많지만 그냥 지금까지 산 것으로도 뭐하다고요? 넉넉하다. 지금까지 먹은 거로 뭐하다? 넉넉하다. 그냥 우리의 삶에 이 넉넉함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쉴 수 있고요. 쉬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천사예요. 천사. 5절 말씀 볼게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누가 왔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어요. 자, 마치 울다가 잠든 아이를 엄마가 와서 측은한 마음으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뭐 해라고요? 밥 먹어라 하는 것처럼 차라리 죽여달라고 투정을 부리다가 잠든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깨우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2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광야를 걷는 내내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돌보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사역의 현장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뭐 하신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력을 채워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피로감과 때로는 우울감에 빠져서 차라리 다 그만두고 싶다. 차라리 그냥 뭐 했으면 좋다? 그냥 죽어도 넉넉하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악함은 반드시 책망하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약함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약할 때 하나님의 뭐예요? 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갈 길을 다 가도록 여러 모양으로 돕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테면 사춘기에 방황하는 자녀들, 인생의 무게를 힘겨워하고 힘겨워하는 남편들, 또는 허전한 마음 달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아내들 있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느냐고 윽박지르지 말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느냐고 아이들 자꾸 이렇게 족치지 말고, 여러분, 그죠?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많은 말로 자꾸 충고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저 그 지친 마음, 그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듯이 그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딱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밥 한 그릇 같이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빠고 그게 남편이고 그게 아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지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도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죠, 그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멀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수와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혹시 많이 피로하십니까? 많이 우울하십니까? 삶의 즐거움이 다 사라진 것처럼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우리는 다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나만의 광야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내 삶에 부족함이 아니라 넉넉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배워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쳐있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도록 사명도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게 버거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 너무나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삶을 끝까지 달려가고 하나님 아버지 멋지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면 아버지 하나님 피해볼 수도 있게 하시고 너무 힘들면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마음을 바꿔보기도 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다시 일어서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천사가 되어서 아버지 지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울함에 빠져있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힘든 건 아니지만 오랜 일들과 오랜 시달림 속에 우리가 지쳐갑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큰 일들, 큰 짐들이 있어서 하나님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주셨듯이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는데 어떤 때는 피하는 방법도, 어떤 때는 광야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배워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총을 힘입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누군가를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누군가가 정말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어렵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세워주는 그런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써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한 부분들은 회복되어 강건해질지어다. 특별히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극도의 피로함, 또 아버지 우울감, 삶의 절망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은 풀려질지어다. 성도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악인들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세워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또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삶이 되어지기를 고백해보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그 가정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승포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